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 원하고, 하나님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 시간도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7번째 주를 맡게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 사역과 두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테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2차 선교 사역에서 이제 마지막 지역인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사역 기억하세요? 어떤 지역에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 더 좋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 교재를 뒤로 하시면요,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자, 위의 지도는 이제 오늘 있는 고린도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아래 지역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시작하게 되죠. 항상 이제 안디옥이 이제 선교의 이제 베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소,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1차 선교 사역에서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좀 더 선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 무시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죠. 이곳으로 오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보시면요, 이제 위에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요, 네아폴리, 빌립보, 알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지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아테네 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참 많은 지역을 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또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지역을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이때는요, 여러분 배를 타는 것도 쉽지 않고 거의 모든 그런 선교 사역, 선교 여행이 이제 발로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참 바울이 많은 지역에서 그 많은 사역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먼 지역을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떤 한 일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도 불가능한 일을 유대 사람들은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뭐 핍박을 뭐 고난을 주고 얼마나 바울을 어렵게 했습니까? 유대 사람들의 이 열심이 바울의 열심과 버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열심히 할 때도 열심히 하지만 나쁜 거 열심히 할 때도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여러 2차 사역, 선교 사역, 1차, 2차 또 우리 다음 시간에 3차 선교 사역 계속 보게 될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행전이죠. 사도들 또한 성도들을 행하게 하신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 곳곳에 가서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 또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곳에 그 일에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1차, 2차, 3차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이 다 함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볼 때에 특별히 바울의 1차 선교 사역과 2차 선교 사역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사역은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요, 1차 선교 사역은 지도자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기억하세요? 1차 선교 사역에서 베드로 기억하시죠? 야고보 기억하시죠? 네, 바울 기억하시죠? 또한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 선교를 통해서 1차 선교 사역은 지도자들 또한 선교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목사님을 청빙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집사님들을 통하여 봉사의 일들, 교회의 사역들이 더욱더 굳건해지는데, 그러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이제 사역이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리더들만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목장 사역이 있고 평신도 사역이 있고 정말 모든 그러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전교인의 사역자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든든히 됩니다. 교회 몇 명만 일하면 안 돼요. 몇 명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통하여 은혜 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은 지도자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2차 선교 사역에서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하십니다. 또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2차 선교 사역을 보면서 평신도 사역자들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뭐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빌립보의 어떤 사람 기억하십니까?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 기억하시죠? 또 감옥의 간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감옥의 간수 있죠. 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사역자를 바울이 항상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그의 할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신도 사역자였죠. 평신도 사역자인 디모데의 부모님을 통해서 디모데의 사역이 든든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또한 귀족의 부인들, 귀족의 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1차 선교 사역에서는요.
막 핍박하고 했죠. 근데 2차 선교 사역에서는 그 귀족 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그다음 베레아의 성도들, 참 신사적이고 말씀에 참 항상 스폰지같이 쫙 빨아들였던 그런 베레아의 성도들 기억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로 옵니다. 오늘 평신도 사역자 중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아마 유명한 부부가 나옵니다. 부부 사역자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독수리와 같이 앙망하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아굴라는 항상 하나님을 정말 독수리와 같이 앙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 또한 교회의 기둥이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이따가 우리가 1번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시대에 특별히 유대 문화에 이 부부의 여자 이름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교재 위에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썼습니다. 1차 선교 사역의 정점인 고린도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가정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고린도 2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에는 가정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2차 선교 사역 보면 빌립보에서도 간수의 가족, 고넬료의 1차 우리 선교 사역 시작 전에도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면서 고넬료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복음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게 하십니다.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와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하시고 오직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순종케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사역에서 복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어요? 종교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많고요, 아주 지식이 높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아주 학식이 높은 보스턴과 같이 많은 그런 학교들이 있고 세상의 어떤 문화들, 학문들이 아주 높은 그러한 도시였죠.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옵니다. 18장으로 오게 되면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지역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음란의 도시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고린도가 있죠. 지도에 고린도는 보시면 항구 도시입니다. 아덴도 항구 도시이지만 고린도는 더 항구 도시인데 상업의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부산 같을 수 있고요, 미국으로 치면은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음란으로 치면 아마 라스베가스 정도 되지 않을까. 보스턴에서 라스베가스 왔을 때에 이제 문화의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휴가를 캘리포니아로 다녀왔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올 때에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이제 들렸다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연착돼서 한 3시간 반 정도 있다가 이렇게 떠났는데요,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이 갬블이 있어요. 갬블. 그 돈 넣고 삐삐거리는 그 기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공항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바로 이 상업과 그러한 무역의 도시였는데요, 그 해상 무역이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탕하고 아주 음란한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그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 음란한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예배하는 그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또 아가야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에 고린도화되었다, 고린도화되었다라는 말을 쓰면요, 문란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문란해졌다라는 말. 그 도시의 이름을 쓰게 되면 저 사람 고린도화 됐어, 그러면 저 사람 문란해졌어, 좀 방탕해졌어, 그런 뜻으로 나온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처럼 좀 행동해, 그럼 무엇인가 하면요, 저 사람 좀 방탕하게 행동해 라는 뜻이랍니다. 또한
고린도의 아가씨 그러면요, 좀 방탕한 아가씨라는 뜻이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라스베가스 아가씨 뭐 그러면 좀 안 좋은 말이 될까요? 뭐 제가 라스베가스 도시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탄, 방탕, 그러한 참 음란의 도시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공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는데 이 도시를 보았을 때 음란과 방탕함과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또 낙심됐을 겁니다.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좀 여러분 좀 학식 있는 도시로 가면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뭐 설명하고 하면은 그 도시 가서 이해시키면 된다, 설득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뭐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음란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요, 이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냥 사람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배움으로 했다면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선하고 뭔가 잘못 알아서 잘못 배워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 뭐를 가난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잘못 배웠기 때문에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범죄를 행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교화시키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에 붙잡힌 그런 지역 사람은요, 이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것을 본 거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성경은 바울이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지역 정말 음란하고 방탕하구나, 야 빨리 떠나야지, 이 지역에서 내가 발을 붙이면 안 되겠다, 와 이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와 이 사람 내가 봤더니 정말 내가 말도 섞지 말아야지, 이렇게 벌써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2절에 딱 가니까요, 바울은 무엇에 집중했냐 하면 바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고린도에 딱 갔는데 2절에 보면요, 오늘 18장 2절에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성경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면 이 도시는 한 번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라는 지역, 뭐 지식이 많고 학력이 많고 돈이 많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아테네 지역은요, 주석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실패했다고까지 해요. 나중에 복음이 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또 복음이 또 부흥되게 되지만,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도시가 복음이 잘 되는 도시고 어떤 도시가 복음이 안 되는 도시고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이 지역이 잘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씨앗만 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 산 거예요.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부흥을 안 시키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그러면 오늘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무는 거예요. 음란한 도시, 음탕의 도시에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손에 뭐 묻히지 말아야지 그러고 빨리 나왔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자세가 되려면은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 지역을 갔을 때 바울은 그 지역의 음란함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음탕함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이 나쁘고 어느 지역이 뭐 죄에 찌들고 뭐 어떤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동력자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동력자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오늘 2절에 보시면요,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오늘 2절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 지역에서 사역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오늘 2절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유대 사람들을 모두 떠나라고 했어요. 이렇게 싸우고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들 이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흩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던 땅,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왔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 미국을 떠나라는 거예요.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뭐 직장도 다 내어놓고 살던 집도 다 내어놓고 그거 하나도 못 건지고 이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고린도로 왔어요. 그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서러움이 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정말 이 험난한 이민 생활에서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 제가 어떻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바울이 찾아왔죠. 여러분, 오늘 2절에서는요 이 영적인 배경을,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한번 두세 번 읽어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에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한 도시, 방탕의 도시, 정말 세상에 찌들어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내 감정, 내 슬픔, 내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버리고 모두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인디아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은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도 있으시겠죠. 낙심되는 일도 있으시겠죠. 정말 모든 것이 다 빼앗긴 것처럼 정말 홀로 된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도시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주님께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저는 이제 27번째 시간까지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만큼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만남의 축복 속에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18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이제 썼던가 봅니다. 아주 생활이 선교 사역이 어려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텐트 메이커, 자비량으로 이 고린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었나 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자기의 풀타임 사역을 접어놓고 복음의 일을 접어놓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또 생업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자기의 사명이 불투명해서 그렇게 목회를 접어놓고 다른 그런 생업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또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동역자, 그저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라는 그러한 말만이 아니라 같은 직업을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통해요. 같은 지역에만 살아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만남의 축복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해요. 그저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우리 직장 안에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같이 조언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천을 쓰면 사람들이 어떤 유행이 좋을까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생업에 지금 참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직장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조언해 줄 수 있는, 또한 오늘 18장 3절에 보면요, 또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기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참 여러분, 함께 집에 같이 머물면서 일을 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업자보다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일을 하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참 얼마나 이 2절 3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내가 더 잘 돼야 되지가 아니라 서로 잘 될 수 있는 윈윈, 또한 서로 잘 되어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감사하고 또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1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특별히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읽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절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동업하는 것도 중요하죠.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돈 벌고 또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나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우리에게 이런 추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특별히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의 추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력의 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부부인지 모릅니다. 한 명만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부부가 2명 다 정말 바울을 돕고 바울을 정말 아꼈던 모습, 또한 바울 또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이제 바울이 시리아로 떠날 때 2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시리아를 떠날 때에 마지막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영적으로 도와주고 또한 그들이 또 물질적으로도 서포트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부부, 정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 부부,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만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베레아에 남기고 왔던, 데살로니가에 남기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아마 이제 헌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왔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었던 것이 참 많이 기억됩니다 라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웠지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의 이 어려움을 듣고 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로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직 말씀을 전념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여러분 오늘 이것만 우리가 읽으면요, 아니 언제는 바울이 복음에 힘을 쓴 적이 없나? 언제는 복음 전한 일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앞에 생업을 이제 하지 않아도 바울이 복음을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들, 교회의 도움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에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힘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 너무너무 귀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사역 안에서 이 복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특별히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참 아름다움이 있는 만남 속에서 또한 계속해서 바울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의 반대자, 복음의 핍박자들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를 몰라요. 참 자기 돈 들이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바울을 핍박하는데요.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데 6절, 오늘 18장 6절에 성경을 보시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2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핍박의 자세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꼭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훈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해요. 이거는 성경의 법칙이고 원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냥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세상에 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요, 아마 여러분 조금 축구를 잘하시든지 조금 축구를 못하시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국가대표에 들어가면요, 처음부터 기본기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를 위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나 아마추어 때 조금 골 좀 넣었는데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똑같이 시작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훈련, 국가대표 팀워크. 하나님의 사람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 이만큼 뭐 있는데, 세상에서 이만큼 뭐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훈련에 실패한 사울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사울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처음에 유대인들의 핍박 당했을 때와 1차 선교여행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갔어요. 그거 사람들이 참 그를 많이 사랑했다, 그를 도와줬다, 좋은 우리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에 좀 비겁했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오래 전할 수 있었다,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만 싸우고요, 가야 돼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감옥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요, 감옥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퓨지티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위트니스가 돼요. 복음의 위트니스가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또 하나의 이 고난의 훈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6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성경책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이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책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우리 한번 교재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4절, 그 위에 2번은 복음의 핍박자들, 반대자들을 통해 성령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고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에 먼지만 떠는 것이 아니라 옷에 먼지까지 더 떨면서 더 정말 이 복음을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예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끝까지 그곳에서 자기를 핍박하더라도 핍박을 견디면서 해야지 먼지를 떨면서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 어떻게 믿으라고, 복음 어떻게 들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시선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지금 전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집중하라,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좋은 것, 지금 열린 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가서 교회를 주일날 방문했는데요, 그 김기동 집사님, 예전에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기동 목사님 아세요? 귀신파 김기동 목사님 아니고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그 고구마 전도법을 해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신 그 목사님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그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요,
고구마를 찔렀을 때에 안 익은 고구마면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그냥 놔두고, 찔러봐서 익은 것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구마다. 전도할 때도요, 찔러서 안 되면 하나님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구나, 그러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을 잘못 전했나, 뭐 어떻게 했나 하지 말고, 마음이 열린 사람, 찔렀을 때 쑥쑥 들어가는 익은 고구마, 그 고구마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괜히 안 되는 곳에 하지 말고,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러면서 오고, 되는 고구마만 찔러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도 이 비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 열린 문에 집중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지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먼지를 떨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열리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평화를 빌어도 그 평화가 이 집에 지금 받을 그러한 그릇이 안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착한 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축복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듣는다고 해서, 지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시면 안 돼요. 안 익은 고구마구나, 다음번에 와서 복음 전해야지. 씩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익은 고구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집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머물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 싸워봤자, 설득해봤자, 타협해봤자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은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구나, 내 은사는 이방인들이구나,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가야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된 부분에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반대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쉽게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가 그곳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후에 6절에 이 말을 하고 이방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고린도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7절에 보면요,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그 유대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은 이방 사람인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바로 옆집으로 갔어요. 옆집으로 갔습니다.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는 그 자기가 지금 있는 낙심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려진 곳들, 이방 사람들, 그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탄이 하는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부닥치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이거 너무 어렵구나, 이거 정말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의 내용을 봐야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사역의 내용, 지금 복음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나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나는 여기에 은사가 없구나, 그러면 다른 곳에 자기의 은사를 통해, 사명을 통하여 나아가는 거죠. 사명을 쉽게 하는 것, 열정을 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과 반대가 올수록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한 거예요. 여기 막혔구나, 그러면 이쪽에 열려 있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문만 여십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안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문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문 열어주시는 거죠. 이 직장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직장 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 응답 안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좋아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를 때에 거두리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너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요, 나 언젠간 거두겠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교만해서 옵니다. 왜요? 내가 이루는데 안 되니까요. 내가 이 사람 변화시키는데 안 되니까요. 그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 안 되는 이유는요, 안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가 이룰 때,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에. 바울이 오늘 그거 한 거예요. 옷을 털면서 하나님, 여기서는 내가 아닌가 보죠. 하나님, 저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3번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환상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낙심의 가장 큰 징후는 뭐냐면요, 나에게 낙심이 있다라는 것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기도 안 함입니다. 낙심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하는 일마다 막히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역 원칙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 어느 날 밤에 막 자고 있다가 막 비몽사몽간에 봤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마게도니아. 하나님 막으실 때 환상을 분명히 보잖아요. 성령이 하셨구나 분명히 보잖아요. 오늘 두 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어떤 말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환상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환상은 항상 사명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허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해서 환상, 그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허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요, 정말 안 보이는 것도 막 보여요. 사막에서 막 물 그러면 오아시스가 막 보여요. 그거 허상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허상 볼 수 있어요. 환상은 뭐냐면,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환상과 계시. 계시는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환상은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환상 봤다, 나 뭐 봤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환상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지금 이 시대에 한 1, 2%라면 말씀은 98%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되려면 이 말씀은요, 이건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특별 계시예요.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당연 계시가 아니에요. 환상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서 프리즘과 같이 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봤다 그러면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그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꾸준하게 읽은 사람은 환상을 볼 때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명인지 깨닫게 되죠. 그 바울입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3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무도 너를 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기도도 그렇고요, 환상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고요, 제일 최고되는 목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 목적, 이 설교도 똑같습니다. 기도 똑같습니다. 신앙 똑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환상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으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믿어져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만나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신앙에서 어려운 게 인내잖아요. 인내. 오래 참은 인내잖아요. 제가 인내에 대해서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인내가 뭐예요? 변함없는 자세입니다. 인내는요,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가 아닙니다. 이게 인내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힘든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싶어도 머리로만 믿죠.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아빠 엄마를 어떻게 믿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확신시키고, 기도함을 통하여 계속 확신시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 계심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의 환상은 뭐냐면요, 첫 번째 목적, 환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마디 뭡니까?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 함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침묵하지 마라. 끊임없이 전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그래요. 힘은 언제 나냐면요, 사용할 때 힘이 나요. 사용할 때 힘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도 휴식과 안식, 건전지와 충전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충전을 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힘이 나는 거죠. 그냥 무대뽀로 그냥 쉬고 있다고, 내가 논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뭘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몇 권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성품은 이거고,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두렵고 떨릴 때에는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면, 이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떨리고 정말 두려웠지만 자기의 지혜,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전하려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과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이 있으시면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계속 내 삶 속에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걸 나누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날 도울 사람이 이렇게 많군요. 다윗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나의 백성을 도울 사람이 많군요. 그렇게 제가 이해했는데요, 계속 읽어보니까요,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의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서 정말 더 열심히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요, 뭐가 지금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 그땐 내가 뭘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 3절 말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꼭 환상과 계시는 자기의 세명과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그리고 9절과 10절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은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본 사람도 없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한 사람도 없고, 또한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그 마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환상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예요. 말씀의 목적도 그거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 약점들을 자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떠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지금 고난과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도구가 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의 동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요,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자와 핍박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집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